신명기 2장 1절 15절입니다.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알며 또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그냥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간구하고 또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공급하심 또 주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가득한 주의 말씀이 마음에 보고에 쌓여지도록 인도하시며 마음에 잘 숨겨두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을 복 주셔서 참 주의 첫날 이 자리에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또 평소에도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형제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또 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저희 이웃들과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늘 주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서로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로서 또 우리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광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란 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 가장 삶에 필요한 게 먹을 것하고 마실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없는 것이 광야예요. 빵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쉴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곤충들도, 짐승들도 살기 어렵고 식물들도 살기 힘든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살기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첫째가 단련입니다. 믿음의 단련이에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단련하려는 것입니다. 몇백 년을 노예로 살면 말이죠. 노예 근성이 찌들게 됩니다. 이 삶의 본질 자체가 생각이나 가치관 자체가 아예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빼야 됩니다. 그 노예 근성을 빼야 돼요. 그래서 광야만큼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광야라야지 노예 근성을 빼기 가장 좋은 장소 하면 그건 광야입니다. 우리 민간인들도요. 뭐 정신 개조한다 그러면 해병대 입사하라 그래. 해병대 입사하라 그러죠. 한 6주 캠프로 막 군대 입소시켜가지고 그거 개조시키려면 혹독한 환경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혹독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잦아들게 돼요. 그 속에서 아무리 불평해봐야 소용했거든요. 불평한다고 뭐 광야가 뭐 먹을 거 내놓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뭐 용빼는 재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나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예 방법 자체가 없어요. 뭐 다른 데서 좀 깨를 내든지 뭐 쏘기든지 뭘 하든지 뭐 끌어오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땅에서 캐든지. 근데 광야에서 뭐 제가 땅을 팔 거야 뭐 할 거야. 이거는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인간의 육신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곳은 나 육신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장소고 이 기간은 주를 신뢰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사람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게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 양식을 내지 않습니다. 광야도 흙은 흙인데 양식을 내지 않는 땅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주만 신뢰하면 된다는 배움, 교훈을 준 겁니다.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그것도 살 길이 있구나. 이 소스가 다른 양식이 땅이 아닌 다른 무엇에도 올 수 있다는 것. 이건 뭐죠? 이스라엘만 아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이걸 안 거예요. 광야에서만. 넷째, 광야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잦은 불순종, 불신으로 반역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직접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광야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인간의 교만을 꺾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가? 이게 광야입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서 박사학위를 몇백 개 받았던 재벌이든 다 소용없어요. 광야에 한 몇백 킬로 걷게 만들어버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림과 갈증과 더위와 추위는 사람의 무가치함을 보여주며 겸손하게 만듭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사람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여섯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공급이 없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일곱째, 광야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머문 시간은 그들을 재련하여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빚는 귀중한 공간이요 시간이었습니다. 여덟째, 광야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여정을 홍해길로 광야로 잡았으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요 또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한 채 아모리 족속을 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홍해길로 광야로 잡았습니다. 이 길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간 것은 이집트가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요.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로 다시 돌아간 것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광야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았느니라. 여러 날 동안 38년의 기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광야의 기간이 거의 찰무렵 다시 가데스로 올라오는 길에서 여러 날입니다. 가데스의 사건 이후 이들은 광야로 돌아가서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광야를 돌았다고 하지 않고 세일산을 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일산은 에돔 땅이에요. 이들은 가데스에서 호르까지 내려왔다가 에돔 땅을 두루 돌아서 세일산의 남쪽 끝을 돌아 북쪽으로 아르논 즉 모압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우회적인 길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 땅을 그냥 직진해 통과했으면 그냥 한 열흘 정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가데스로 가는데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건 에돔 땅을 돈단 말은 한반도 땅을 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말은 엄청나게 이제 길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였더라 이르시되 주님은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는 중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40년 광야 생활의 끝부분입니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의 이제 가데스 거의 다 왔어요. 3절,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아선즉 너희는 돌이켜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 말이 뭐죠? 북쪽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북쪽으로 가라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충분히 오랫동안 이 산을 돌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 생활을 충분히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40년입니다. 40년이 거의 찼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북쪽으로 가라. 이 말은 약속의 땅에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정이 다 차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으로 가라. 우리의 목적은 셋째 하늘 낙원입니다. 주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인생의 여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 날수가 차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너희가 북쪽으로 가라 하면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너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일에 가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의 지경을 지나갈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근데 이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일에 관한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1세대가 호렙에서 가데스로 올 때는 에돔 땅을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들은 홍해길로 광야로 내려갔다가 여러 번 세일산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에돔 족속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세일에 가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일에 가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 지경을 지나갈 것이니라.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 했죠. 형제 에서의 후예들이다 말이죠. 에돔 족속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아들들이니까 매우 가까운 혈족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혈족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올라오면 에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이게 적이 온 줄 알죠. 남자만 지금 징집 대상만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군대로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50만 명이 안 됩니다. 북한이 한 128만 명이고요. 남한이 그것도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50만 명, 40만 명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 60만 명이라잖아요. 이스라엘 60만 명이 넘어. 그게 거기다가 그거는 장정들만 그렇고 애들 어른도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은 두렵죠.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이 에서 자손의 경계를 통과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생각하게 되고 전쟁을 벌일 겁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들은 아예 그들을 자기들의 경계에서 한 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대로 막았습니다. 아예 군대로 전쟁을 딱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온 걸 두려워하면서도 이거 당연히 이제 틀어막아야 되죠. 당연히 틀어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걸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라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이런 대규모 이동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훈족의 대이동,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런 대이동 있죠. 이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이 말은 그들과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 흘려 싸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형제들과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나도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부 형제 땅이에요. 에돔, 암몬, 모압은 가까운 이스라엘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정복 대상이 아니라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도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말아야 할 형제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형제들을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면 그건 골치 아프죠. 하나님께 싸우지 말라는 거 이건. 이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정복 대상이 아니단 말이죠. 5절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들의 땅을 아니라 발바닥만한 넓이조차도 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라.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세일 땅은 뭐라고요? 에서에게 줬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영토 분쟁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걸 탐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외의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소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이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아닌 거, 남의 것 탐내는 거죠. 남의 것 탐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집이든 재산이든 뭐든 남의 자동차든 뭐든 남의 것 탐내는 거. 그게 탐욕이에요. 남의 것 탐내는 거. 이것이 십계명에서 엄히 금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라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남의 마누라 탐내는 사람 있죠. 밤에 남의 남편 탐내다. 그 집 남 진짜 젠틀하더라. 어떡하라고. 남의 자식 탐내다. 그 집 진짜 효자더라. 엄마 친구 엄친아 그러잖아요. 엄마 친구 애는 뭐쩌고. 그거 어떡하라고. 그건 남의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고,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해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땅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족속들만 쳐야 됩니다. 형제들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땅에 대해서는 조금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 발바닥만한 넓이조차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주님은 에돔의 땅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세일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에서에게도 복을 주었고 유업을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신명기 2장 6절입니다. 신명기 2장 6절
너희는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을 것이어서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실지니라. 여기 돈을 주고 여기 언더라인.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실지니라. 이 말은 뭐냐?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다. 민폐 끼치지 말라고. 응? 주께서 에돔 족속에게 민폐를 전혀 끼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들을 자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지간이라도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형제지간인데 응? 형제니까 이거 골치 아픕니다. 형제인데 돈 안 주고 사서 먹으면 원수보다 못해요. 응? 형제라도 그래요. 형제라도. 여러분이 만약 한국 방문하면요, 친족집에 머물 수 있죠. 그 호텔비보다 더 듭니다. 호텔비보다 더 들어요. 반찬값 줘야죠. 뭐 줘야죠. 뭐 조카 용돈 줘야지. 뭐 주고 나면 나중에 호텔비보다 더 들어요. 차라리 호텔 머무는 게 나아요. 근데 안 줄 수 있나? 근데 그게 정상이야. 왜? 성경에 나오잖아. 돈 주고 양식 사서 먹으라고. 그 공돈 아닙니다. 공돈 아니에요. 공돈으로 먹고 온 사람들이 회개하세요. 그 사람들 사실 미칩니다. 반면에 한국서 미국으로 뭐 방학이라고 여름 방학이라고 막 보내죠. 사실 여기 사람 미칩니다. 뭐 누구 보내가지고 뭐 어학연수 좀 한 달 좀 맡겨놓읍시다 그러면 한 달을 어떡하라고. 솔직히 돌아버리지. 돈 싸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막 보낸단 말이죠. 그 형편 안 됩니다. 본문에 그들의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의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실지니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사이라도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빚지지 말고 빚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미국 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식이라도 반값을 내고 식비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자식이라도 반값 내게 하고 식비 부담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 생각해요. 또 그들에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실지니라. 한국 사람들은 돈을 줘야 될 때 돈을 주면 되는데 인간적 도리를 따져요. 돈을 주라고 도리를 따지지 말고 인간이 그래서 쓰나 그러고 도리를 따져. 도리를. 나 진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도 사서 먹을 정도로 계산은 철저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잖아요.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모든 일들에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 큰 광야를 지나가는 내게 걸어가시나니 주 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계셨으며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40년의 징계기간 동안 광야를 방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다 만나는 단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40년 동안 굶은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걷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물리법칙을 어긴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물리법칙을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말이죠. 어릴 때가 나왔다 칩시다. 한 6살, 7살 때 이집트에서 나왔다 치자고요. 그럼 광야를 40년간 돌면 나이가 40 정도 되면 40년 돌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46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살 때 입었던 옷이 46세 돼서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옷 막 벗겨가지고 입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옷이 안 헤어졌다며. 죽은 사람 옷을 막 벗겨서 강에서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 사람 옷 벗겨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걸쳤을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맡겨서 옷이 같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이거는 뭐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만날 먹은 뿐만 아니라 자기 신발이 그 어린애 신발인데 내가 발이 커질 거 아닙니까? 신발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죽은 사람 신발 벗겨서 내시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 신발 그거는 부정한 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옷 몽땅 벗기고 신발 몽땅 벗기고 알몸으로 그냥 강에 묻어버리고 그 사람 옷 그냥 내가 입는 거 아닙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 자연법칙이나 물리법칙이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적입니다. 그들의 일상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모든 일들에 복을 주었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몸에 필요한 어떤 것들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 특히 지금 이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들이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내가 이 큰 광야를 지나는 내 걸음을 아시나니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하는 말들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세시고 그들의 영을 달아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만나를 걸으신 적이 없고 단 하루도 주님께서 굶긴 적이 없다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주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 단어로 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머리와 몸, 뿌리와 가지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됩니다. 광야 회중들은 모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주께서 또한 그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주셨으며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나이다. 참으로 40년 동안 주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부양하셨으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험한 일입니다.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 겪은 일이 아니라 무려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충분히 입증된 거죠. 이건 반박이 불가하죠. 입증된 거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다 하신다. 이건 입증된 거라고. 이건 반박이 불가한 겁니다. 반박 불가예요. 내가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주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목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도 빵과 물과 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바로 공급자 하나님의 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빵 2개와 물고기 오병이어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주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시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 그때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약하고 사악해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건 비교가 불가능하다. 비교가 불가한 거죠. 비교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으니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단 말이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죠. 준다는 말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는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런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 부족한 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함 투성이에요. 부족함.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는 부족함 투성이야. 실제로 이거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한 달에 나 그 말 들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0불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빠듯한 거야. 100불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진짜 팍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겉보기 전부 다 잘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정도 더 많지. 근데 성경에 따르면 뭐 부족함이 없다며.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며. 어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오, 제법이다 그래 이걸. 부족함이 없어요. 왜 뭐가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다음 뭐라고요? 예,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뭐 부족함이 없다 그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돼요. 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안 굶어 죽고 살고 있구나.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고 있구나 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나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다음 주에는 굶어 죽을 거니 생각하는데 안 굶어 죽고 있구나 하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 부족이죠.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능력의 부족, 지혜의 부족, 경험의 부족 등을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인내의 부족도 느낍니다. 다투고 싸우다 보면 사랑의 부족도 절감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성질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인내의 부족.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래 참으면 인내 부족하죠. 싸우다 보면 내가 정말 사랑이 너무 없구나 부족합니다. 너무 온유함이 없구나 너무 앙칼지구나 온유함이 부족하죠. 부드러움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두성이에요. 우리가 뭐 꼭 물질적인 것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 인품이 인격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거죠. 교양이 부족하다 배움이 짧다 보니까 참 제가 학문이 좀 짧습니다. 가방거이 짧습니다. 부족해. 그럼 무엇으로 이 모든 부족을 해결하겠습니까? 뭘로 이 부족을 해결하냐고?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채워져요. 모든 부족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 그럼 현실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주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부족함이 없다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면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과 새 힘이 주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얘도 중요한 말씀은 주를 찾는입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를 찾는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나 선물이나 주님으로서 오는 무엇을 찾습니다. 주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찾지 말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을 찾으면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주를 찾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능력을 구하지 말고 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안식을 원하면 안식을 찾지 말고 안식의 주를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구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를 구해야 됩니다. 화평을 구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화평의 주, 평강의 주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어떤 분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더럽고 사악하고 내 거룩이 안 오더라. 저 자신이 거룩하지 않더라 이거죠. 신앙생활 십수년을 했는데 거룩함을 내가 추구해도 거룩함이 오지 않더라. 이 고민을 털었는데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다 이거예요. 그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룩을 추구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거룩이 주께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거룩을 추구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지 주님의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을 구한다고 평안 오지 않아요. 평강에 주님을 구해야 평강은 뭐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돈을 구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구한다고 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래 세상 사람들도 좀 경험 많은 사람 그래요. 그 돈 쫓아다닌다고 돈 오는 거 아니다. 돈이 니를 쫓아야 되는지 돈이 니를 쫓아다니지. 그런 말 하죠. 그 뭔 말 같아요 이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 주님을 쫓으라고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온다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도 오고 평강도 오고 능력도 오고 안식도 오고 자유도 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느니라.
제가 그분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른 타주로 가버려서 모르겠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뿌리입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통해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이 생수의 샘이시고 주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빛의 원천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나오죠.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를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이것저것 구할 게 많은데, 그거 일단 다 뒤로 젖혀놓고, 주를 찾아보라고요. 주를 찾아봐. 그러면 부족이 해결됩니다. 부족이 해결돼요.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지금부터 주를 찾고 주를 구해보세요. 해결됩니다. 자, 8절입니다. 신명기장 8절. 그리고 우리가 세일에 가던 우리 형제들이 에서의 자손들 지나갈 때 엘락과 에시온 가벨로부터 평야길을 따라 우리가 돌이켜서 모압 광야의 길로 지나갔더라. 우리 형제들은 에서의 자손들의 말씀대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역을 우회해서 모압 광야의 길로 지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길을 막았었던 거죠. 직진으로 갈 길을 돌아섰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엘라세 평야는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부터 요르단 골짜기를 지나서 사해 넘어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에요. 사해 남쪽에서도 아시온 가벨은 메마른 사막지대입니다. 먼저 넓은 지역을 말하고 더 구체적인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놓아서 그들은 왕의 대로로 따라 걷지 못했고 홍해 길을 다시 돌아서 에돔 땅을 완전히 우회해서 요르단 동편의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길은 에돔의 광야길이라 불리는데 이 길은 다메섹으로 하는 상인들의 주요 도로였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였더라.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려고 다투지도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들에게 아르를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니라. 자, 아까는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죠. 이번에는 모압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고. 왜? 이들은 다 형제들이다 이거죠. 주님은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려고 다투지도 말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2세대들로서 누구든지 앞을 막는 자들과 거침없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형제들과는 싸우지 말라 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주께서 이는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로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자손들에게 아르를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니라. 그 아르 땅은 모압 족속 거다 이거예요. 모압 땅은 그들이 정복할 땅이나 상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땅이나 정복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침략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형제들을 대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민족들의 섬, 인종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섬이 왜? 주변 나라 전부 무슬림이잖아요. 그 아랍권 나라도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민족의 섬, 종교의 섬, 인종의 섬 그래. 나머지 전부 다 함족인데 이스라엘은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의 섬이고 민족의 섬이고 종교의 섬이고 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는데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은 섬이 아니에요. 예, 정상적이라면 주변 나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형제 나라예요. 남쪽의 에돔도 형제고 동쪽의 모압도 암몬도 형제국이에요. 그것도 그냥 형제도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형제국입니다. 에돔, 암몬, 모압 가까운 혈족이고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게서 난 미디안 족속도 형제국이에요. 미디안국도. 그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형제국이라고 사실은. 미디안 족속들 그거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무려 12개 부족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널리 분포해서 느바욕, 게달, 아두벨, 두구마, 마사, 데마 등 다 혈통으로 보면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적국들이 되어버렸어. 완전히 적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도 민족들의 외로운 섬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중동 문제 하면 이스라엘은 외로운 민족의 섬, 외로운 섬이죠, 지금. 이는 내가 롯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라. 모압의 수도가 디본이지만 아르 역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그들 모압에게 줬다. 10절. 과거에 M족속이 관에 가했으니 그 백성 크고 많으며 아낙 자손처럼 키가 컸더라. 거인족이었다는 겁니다.
M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하나인데 크고 강한 7족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M족속은 그 지역의 민족들보다 키가 컸는데 이 말은 그들이 거인족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들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제 거인 나오죠.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거 음력한 겁니다. 네피림이 나오고, 다음 아낙자손, 다음 M족속, 개혁성경 M임족속이라고 그래요. 다음 르바임족속, 다음 삼숨, 이게 거인민족들인데 이들은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다 사실 모세 시대에 거의 멸종했는데 그게 그래도 완전히 100% 멸종하지 않고 조금 남았던 게 그게 다윗 시대 때까지 골리앗이 바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거인족이었어요. 이때 이제 모세 시대는 구체적으로는 아모리족 속에는 바사랑 옥이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거주했던 것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가 직접 봤다고 말했어요. 거인족이 따로 있다 이게. 이들은 이 시기에 멸망한 줄 알았는데 후대 다윗의 시대까지 살아남았으니 그가 바로 다윗에게 죽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이 라흠인데 야일의 아들 엘하난에게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거인들이 지상에 존재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그 다윗을 영화로 만든 그 시리즈로 만든 게 있던데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제가 본 건 아니고 그 소개만 하는 거 소개만 봤는데 거기 보면 거인족 속이 이제 탁 나오는데 다윗하고 거기 나와요. 거인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이런 그 장면이 나와요. 거인이 멸종하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가드 왕이 거인을 초청한 게 골리앗이죠. 그 자기 골리앗을 초청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골리앗가 다윗할 때 골리앗은 문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거인이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바사랑 옥도 거인이었고요. 옛날에 창과 칼로 싸울 때 거인 하나 있으면 뭐 게임 끝나는 거지. 방구석 여포가 아니지 거인은. 그래가 뭐 게임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12절 M족속이라고 불렀다 이랬죠. M족속이라고 불렀다. 그들로 또한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겨졌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M족속이라고 불렀더라. 모압 족속들은 그들을 M족속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압 땅 아래에는 M족속이 거주했고 이들은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이었는데 모압 족속은 그들을 이제 부르기를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M족속이라고 불렀다. 사는 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호리 족속들도 이전에 세일에 거주했더라.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이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의 주신 자기들의 소유의 땅에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멸하듯이 이 에서의 자손들은 호리 족속을 그렇게 멸했다는 거예요. 세일은 에돔 족속의 땅인데 그곳에 호리 족속들이 거주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자신들 터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호림 족속을 정복하고 멸한 일은 주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소유의 땅에서 이스라엘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에서의 자손들이 호리 족속들을 진멸했다 이 말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은 거칠었던 사람들로 활을 잘 썼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 30절에 보면 호리 족속들이 족장들 이름이 쫙 나와요. 창세기 36장 20절 21절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아들들이니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더라. 그리고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더라.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들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더라. 이렇게 이들 이름이 쫙 나오죠. 흔히 가나안 족속을 멸한 이스라엘이 변하지만 한 지역을 차지하는 일은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멸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유럽인들이 진출했을 때 원주민들을 거의 멸족 수준으로 몰락시켰는데 고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현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뭐 미국이 왔을 때 미국 원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호주의 호주 원주민들, 캐나다에 가면 그나마 조금 덜했던 게 뉴질랜드? 이게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의 그 호림 족속을 멸하는 거나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아주 고대 옛날이나 그렇지 않은데 사실 현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현대에도 그랬어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이 훈족의 대이동,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은 작살나는 겁니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 대이동이란 말이 그냥 대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살겠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된 거죠? 다 도망가거나 죽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고 내가 말하였노라. 이에 우리가 세렛시내를 건넜더라. 세렛시내를 건넜더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이동 과정에서 함께 계셨고 그들의 장막을 칠 장소와 시간, 가야 할 길을 모두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일어나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세렛시내는 사해 남동쪽에서 동서로 뻗어 있어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을 이루는 강입니다. 우기 때만 강이 흐르는 건철인데 이것을 이제 우기 때만 건기 때는 비가 없으니까 그냥 강이 아니에요. 근데 우기 때만 강이 되는 걸 이걸 이제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웠죠.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고 부르는데 비가 내려 우기 때는 한 5, 6km 정도, 5, 6km가 넘는, 힘들길이 넘는 게 이제 시내가 형성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곳을 건너므로써 주께서 말씀하신 40년의 광야 생활의 징계를 마치게 됩니다. 여길 건너라 하면 이제 다 온 거예요. 이 시내를 건너서 다시 38년 전에 가데스로 38년 전 자기 조상들이 왔던, 아버지들이 왔던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선 거예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 오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과 경계 국경선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압록강이 북한과 뭐죠? 중국과 경계선이죠. 그 압록강을 건너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세렛시내를 건너라 이 말이 꼭 그와 같은 거야. 압록강을 건너라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 강을 건넜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루는 거죠. 1세대가 다 죽고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를 건넌 이들은 모두 2세대들입니다. 다 2세대들이에요. 1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시내를 건널 때까지 기간은 38년이었더라.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전쟁의 사람들의 모든 세대가 진영 가운데서 다 소멸될 때까지 하였더라. 10하루끼리면 되는 길을 38년은 돈 겁니다. 이거 2주도 안 걸리는 그 거리인데 왔다가 그들이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38년을 뺑뺑 돌다 다시 38년만 지금 여기 다시 온 거예요. 모든 전쟁의 사람들의 모든 세대, 1세대죠. 1세대가 진영 가운데서 다 소멸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다시 이곳까지 오는데 38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대로 전쟁의 사람들의 모든 세대가 진영 가운데서 다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행한 1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된 자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었던 남자들로 개수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들은 거인들이 무서웠고 전쟁에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땅을 결코 들어가지 않겠다 거부했던 세대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박탈당한 게 아닙니다.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상속은 뭐다? 보상입니다. 그건 행위로 얻는 거예요. 상속은.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뭐다? 너희가 행한 행위에 따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준다 이거예요. 15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니 마침내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였느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결국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병이나 칼로 치지 않으시고 모두 자연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죽이시려면 뭐 역병으로 한 번에 다 칠 수 있었지만 그냥 다 걷다가 자연사하도록 죽었어. 자연사하도록. 왜 그런 시간을 주셨느냐?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죽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 광야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지를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 우린 여기서 죽고.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으로 인한 것입니다. 날수가 긴 자들도 있었겠지만 비교적 적은 나이인 60세에 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19세였어야 되는데 20세였던 사람은 60세에 죽는 거예요. 환갑 때에서 죽네. 60세에 그냥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에 죽은 거예요.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지. 예. 이는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들의 죽음에 주님의 손이 있었다. 그들의 죽으면은 뭐냐? 그냥 다 자연사해도 그 모든 죽으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소멸될 때까지 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가데스에서 미리 정해 주셨어요.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래서 2년은 먼저 채웠으니까 38년을 돈 겁니다. 그래서 38년. 그래서 2년 플러스 38년. 이집트에서 호렙까지가 2년이고요. 다음에 거기서 38년에서 총 40년. 40년 만에 홍해를 건넜던 1세대. 홍해를 건넌 1세대 1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 군대로 징집된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 합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다 부족해요. 예. 부족이 없다는 것은 탐욕이 극복돼야 부족이 없는 겁니다. 일체의 만족함을 배워야지 부족이 없는 거지. 탐욕이 있는 이상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그래서 탐욕이 해결되면 아무리 적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다육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또 잘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순례의 길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어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두 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왕국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속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수들 동안 아버지, 저희가 불순종과 불신과 반역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선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저희가 그것이 저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동일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